마지막 우리 바울서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바울서신 이제 13권을 제가 이제 좀 강의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제 나름대로는 이제 좀 약간 뜻깊은 강의인 것 같고,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 바울서신 이제 또 몇 강의를 듣고 이번 강의도 들으셨으면 대충 이제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조금 이제 감이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강의를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바울서신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 바울서신을 끝내면 뭘 할지 좀 고민이 되기는 합니다만, 아무튼 다음 강의도 들어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거짓말이라도. 자, 오늘은 이제 우리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까지 해서 우리 바울서신을 좀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마지막 이제 바울이 이제 거의 말년에 정말 마지막으로 이렇게 썼던 디모데전서와 후서의 내용을 좀 같이 좀 살펴보고요. 요 두 책은 쓰여진 시기는 조금 다르지만 뭐 내용상으로는 거의 이제 한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라는 개인에게 쓴 편지이고 또 그리고 속해 있었던 상황이 거의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디모데전서와 후서의 내용을 좀 이렇게 한 번에 쭉 이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께 드린 강의 안에는 뭐 이렇게 2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오늘 뭐 이렇게 한 권의 책을 본다는 느낌으로 한번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의 전서와 후서는, 디모데서는 그냥 간단하게 디모데서라고 그렇게 호칭하겠습니다. 디모데서는 디도서하고 비슷하게 목회 서신입니다. 이제 디도서를 쓸 때는 이 디도가 약간 이 디모데와는 성향이 좀 다른 사람이에요. 제가 혹시 디도서 강의 들으셨나요, 여러분? 디도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바울의 약간 해결사 같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바울이 이제 문제가 생긴 교회에 디도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디도는 약간 이제 똑똑하기도 하고 좀 말빨도 됐던 것 같고 약간 성격도 조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확 하는 사람이 있으면 조용하라 하면서 이렇게 뭐 이렇게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디모데는 좀 달랐어요. 디모데도 이제 사도 바울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긴 교회 이제 바울이 파송은 했지만 이 사람은 굉장히 요즘으로 치면 아이 성격입니다. 아이고, 그리고 뭐 자세하게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은 안 됩니다만은 바울의 여러 가지 말로 봤을 때 성격이 굉장히 좀 유약했던 그런 사람인 것 같고, 굉장히 소심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 매사에 좀 예민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보면 중간에 뭐 위장병을 얻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위 안 좋은 사람 왜 그런지 아세요? 예민해서 그래요. 신경을 많이 쓰면 이게 위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뭐 위장병을 위해서 뭐 포도주도 약간 써라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하는데, 아마도 이런 이제 디모데였기 때문에 바울이 참 걱정이 많았을 겁니다. 보내놓긴 하고 그 교회 일꾼으로 이제 담당 목회자로 세워는 놨는데 염려가 굉장히 많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 염려되는 마음과 디모데를 향한 사랑과 또 여러 가지 교회에 대한 권면들을 잘 버무려 놓은 책이 바로 디모데 전서와 후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개인적인 서신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제 제자를 아끼는 이제 한 사람으로서의 바울의 모습도 좀 볼 수 있고, 그리고 그냥 단순히 제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자를 통해서 세워질 교회를 좀 염두에 두고 있는 또 교회를 사랑하는 바울의 그런 모습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 서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역은 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뭔지, 제자는 어떤 사람인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아주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디모데서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한번 누가 썼는지, 누구에게 썼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 썼느냐? 바울이 썼습니다. 강의 안에 보니까 경륜을 갖춘 바울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글을 쓸 때, 디모데서를 쓸 때 바울의 나이가 한 몇 세쯤 되었을까요?
네, 뭐 정확하게 이렇게 뭐 몇 살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최소 60대 정도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60대가 된 이제 사도 바울, 그러니까 사역의 거의 이제 말년이겠죠. 당시에 이제 기대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60대 정도 되었다 하면 굉장히 이제 나이가 많은 축에 속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디모데는 한 30대 초반 정도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륜을 갖춘 많은 경험과 이런 지식들을 갖춘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있는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이제 에베소서 하면서 그곳에 디모데가 이제 목회자로 갔고,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교회에 대한 문제에 대한 이런 지적들이 별로 없어요. 그냥 막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찬양하는 이야기만 많이 나오고 교회의 어떤 모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 뭐 문제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다 있어요. 교회에 대한 문제 이야기가 디모데전서 후서에 다 몰려져 있습니다. 자, 받는 사람은 디모데입니다. 30대 초반이었고요. 자, 디모데는 바울의 첫 번째 전도 여행 동안에 루스드라에서 개종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디모데가 이제 원래는 유대교 신자였습니다. 유대교에서 이제 기독교로 개신교로 이때는 개신교가 없죠. 기독교로 개종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고 어머니는 히브리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쪽 다 문화에 능하겠죠. 헬라 쪽, 그리스 철학 쪽에서도 나름의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유대인들, 히브리 유대인들에게도 이제 어느 정도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디모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사도 바울이 하면서 네가 너의 어머니와 외할머니, 외조모에게 잘 교육받은 것을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외할머니의 이름이 로이스라는 사람이고 어머니의 이름이 유니게라는 사람이거든요. 그 두 사람에게 잘 말씀 교육을 받은 것을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히브리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유대인은 그러니까 유대교를 믿으면 유대인인 겁니다. 그래서 저기 이제 다른 나라 사람이라도 유대교 관습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면 유대인이라고 쳐주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제일 유대인 중에 유대인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제 히브리 민족, 이제 이스라엘 12지파 고기 출신들이 이제 히브리 민족이라고 합니다. 히브리 민족계 유대인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진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성골, 찐 유대인들이고 이제 나중에 이제 좀 전도받고 그렇게 해서 유대인의 관습을 지키는 사람을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제 디모데의 어머니였던 유니게는 히브리 유대인이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자, 2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이 루스드라를 방문했을 때 디모데와 동역하기로 결정하고 세례를 행했습니다. 자, 이 디모데는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왜 이야기를 하냐면 디도는 세례를 안 받았다고 그때 이야기를 했죠. 디도는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이방에 보내면서 그리고 저기 약간 유대교 신자들이 많은 그곳에 이 디도를 보내면서는 일부러 할례를 해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너네 그냥 율법으로 그렇게 하는 것 이거 굉장히 이제 좀 잘못된 관습이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그곳에 디도를 보내면서는 일부러 할례를 하지 않았는데 디모데는 할례도 받고 세례도 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유대교 신자들에게도 좀 친숙하게, 어머니도 유대인이고 하니까 굉장히 친숙하게 좀 다가갈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입니다. 자, 3차 전도 여행 기간 동안 디모데는 바울과 같이 일했고 에베소, 마게도냐, 고린도에서는 바울을 대신해서 사역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바울이 로마에 1차 투옥되었을 때 디모데는 바울과 같이 있다가 바울이 석방되자 빌립보로 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굉장히 많이 동참을 했던 사람이고 또 바울이 어떤 곳에서 이제 가다가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 또 그곳에 남아서 사역을 행했던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제 언제 이 디모데 전서가 쓰여졌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제라고
했을 때 주후 63년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 후서는요, 그 AD 한 67년 정도에 쓰여졌다라고 이렇게 추측을 해요. 학자들이 왜 이렇게 추측을 하냐면, 디모데 전서에는 핍박에 관한 얘기는 별로 없어요. 핍박이 왜 중요하냐면, 요쯤에 해서 이 유대인들에 대한 핍박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AD 64년에 세계사적으로 정말 중요한 하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혹시 AD 64년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로마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로마 대화재가 AD 64년 7월 18일과 19일 이렇게 상간에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한 열흘 동안 로마에 이제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한 사건이냐? 이 로마 사람들은 이때 당시에 이 불을 누가 질렀다고 생각했을까요? 황제가 질렀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옛날 썰에 보면 이때 당시 황제가 누구냐면 네로입니다. 네로가 자기 이제 예술혼을 불태우기 위해서 로마를 한번 갈아엎자 이래서 로마에 불을 질렀다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열받아서 로마 황제의 이제 궁전에 쳐들어와요. 궁전 코앞까지 쳐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 쳐들어온 거는 이제 실패했어요. 네로가 잘 구슬렸습니다. 나 아니다. 내가 한 거 아니다. 그리고 나 불 났을 때 거기 없었다. 실제로 불 났을 때 네로는 이제 뭐 다른 곳에 있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뭐 황제가 직접 불 지른 것도 아니고 누구 시켜서 했을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그런데 이 황제가 자기한테 이 화살이 돌아오니까 이제 딱 누군가에게 화살을 딱 돌려야 되잖아요. 누구한테 돌렸겠습니까? 기독교인들한테 질렀어요. 기독교인들한테. 기독교인들이 이것들이 황제 숭배도 안 하고 그러는데 얘들이 불질렀다. 그러니까 얘들 조져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64년, 65년부터는 이 기독교인에 대한 핍박과 박해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디모데 전서를 쓰고 있을 때 핍박이 가해지고 있었다면 편지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갈까요? 핍박과 박해에 대한 이야기들이 아마도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전서에는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불이 나기, 로마 대화재가 나기 이전인 이제 AD 63년경이다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AD 63년경에는 바울이 이 죄수의 신분이 아니었어요. 로마의 감옥에 2년간 투옥되어 있다가 잠깐 풀려났을 때입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는데 요때를 이제 아마 이제 바울의 한 4차 전도 여행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이 디모데 전서를 적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아마도 한 주후 63년경에 디모데 전서를 적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하고요. 자, 기록 장소는 마게도냐 지방, 그리스 지역이죠. 아마도 빌립보에서 디모데 전서를 기록했을 것이다. 뭐 기록한 장소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디를 향해서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자, 로마 감옥에서 풀려났고 뭐 디모데를 보내 뭐 이렇게 빌립보로 보내 기쁜 소식을 전했고, 자, 바울은 에베소로 갔고 골로새와 아시아의 다른 교회들에게도 방문했다. 4번이 중요합니다.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바울과 재회했을 때 바울은 자신의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남아있으라 지시하고 자기는 마게도냐로 떠났습니다. 자, 그리고 이 디모데가 에베소에 있을 때 빌립보에서 에베소로 이제 편지를 보냈습니다. 제가 에베소서 이야기할 때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에베소에 대한 간략한 설명만 다시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 에베소는 당시에 고대 이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인구가 25만 정도 되었습니다. 로마 전체 도시들 중에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였습니다. 1위가 어디였을까요? 네, 로마입니다. 로마, 원래 찐 로마 거기고, 2위가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알렉산드리아 위치가 어디냐면 이집트 북부에 있어요. 거기를 이제 알렉산더가 점령하고 이름을 뭘로 바꿉니까? 알렉산드리아로 바꾸죠. 그리고 이제 거기 뭐 도서관도 세우고 뭐 유명한 도시입니다. 근데 사실은 알렉산드리아가 엄청 많아요. 알렉산더가 점령한 데마다 다 가가 자기 이름 박아 놓는 바람에 알렉산드리아가 전 세계에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보통 그냥 앞에 뭐 떼고 알렉산드리아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집트 북부에 있는 알렉산드리아가 제일 유명한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아무튼 거기가 두 번째로 큰 도시였고 세 번째로 큰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사람도 굉장히 많았고 문화들도 많이 왔다 가고 여러 가지 종교와 철학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이 에베소라는 도시였습니다. 문화와 종교가 많다 보니까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이 음란함이 있었습니다. 아데미 신전이 바로 여기 에베소에 있었고요.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는데 한 1000명이 넘는 신전 창녀들이 있었어요. 예배를 드리러 가면 이 신과 이 합일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은 예배를 그 신전 창기들과 함께 같이 예배 드리는 거. 1대1로 예배. 그래서 방도 이렇게 칸막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 1000개가 넘는 방이 있었대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잠자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 오늘 아데미 만나고 왔다. 이러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이게 이 당시 이제 사람들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도 들어왔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왔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복음을 듣고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좋은 신호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면 예수를 믿었으면 이 전의 삶을 버려야 되는데 그 전의 삶을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 나오는데 교회 밖에 나가면 뭘 하는 거예요? 아무 하고나 잠자리 하고 그냥 이전에 지내왔던 그 음란한 생활들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에베소 교회 안에 굉장히 문제가 되었고 또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은 절대로 있어서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이 철학들. 원래 철학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어떤 이 철학자가 고고하게 자기 이야기를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철학이라는 건요. 막 누군가 이야기하면 거기 반박하는 거거든요. 너 이거 잘못됐다 하면서 막 반박하고 반박 하면서 이 철학이 완성되어져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철학가들은 보면 자기 스승도 까요. 스승이 이렇게 했으면 그 스승 밑에 배웠는데 우리 스승이 이런 부분은 잘못됐다 해서 이제 자기가 이제 발전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습관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 안에 왔어요. 어땠을까요? 복음을 들었는데 복음도 반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가지고 사도 바울한테 복음을 들었는데 디모데한테 복음을 딱 들었는데 아니다. 이거 이랬습니다 하니까 디모데가 설교하다가 어땠을까요? 굉장히 골치 아팠겠죠. 제가 와가지고 바울서신 강의를 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주후 63년경 쓰여졌습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어떤 학설에는 65년이라고 하던데요. 골치 아픈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다. 아마 저는 에베소 교회에 있었으면 금방 위장병으로 죽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아주 정말 다양하고 풍족한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 에베소라는 도시에. 자, 이런 곳에서 이제 누가 갔어요? 디모데가 갔어요. 바울이 걱정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자기도 이 에베소에서 3년간 사역을 했어요. 걱정돼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쓰면서 잘해야 된다. 마음 단디 먹어라. 정신 똑바로 차리고 너 이렇게 이전처럼 너무 이렇게 요약하게 하면 안 되고 그래서 보면 그 사람들로 하여금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이런 구절도 있거든요. 이 디모데가 젊으니까 너 목사인데 나이 젊다고 무시당하면 안 된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이런 구절들도 디모데서에 있습니다. 자, 주제는 뭐냐면 이 지도자 지침서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꼭 지도자 지침서라고 해서 목사에게만 해당된다고는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섬기는 모든 자들,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그런 책이다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장로에 관한 이야기들도 있고요. 집사에 관한 이야기, 남자 성도, 여자 성도, 늙은 남자 성도, 늙은 여자 성도,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도서와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조직들을 세워나가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을 조직하고 감독하는 직무를 감당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 간에 어떤 예의를 지켜야 되고 어떤 행동 지침을 가져야 될지도 이 디모데서에 잘 적혀져 있다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무엇입니까? 중보자이시죠. 네, 연결하는 중보자입니다. 자, 그런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누가 하라는 겁니까? 사역자인 너가 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가 이 사람들을 하나님과 잘 연결시키기 위해서 너가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잠깐 고개를 드시고, 자,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연결된 역할을 하는 사역자들이 있어요. 꼭 목회자뿐만 아니라 안에 하는 리더도 있겠고 임원도 있겠고 찬양팀도 있겠고 여러 가지 이제 직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에게 제일 크게 요구되는 건 뭘까요? 교회 안에서 이런 여러 가지 문화들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좀 이끌고 여기에서 교회가 좀 건강한 방향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그 안에서 사역하는 사람들이 갖추어야 할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겠지만 첫 번째 요건은 뭘까요? 뭘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떤 게 있을까요? 조하나? 말 걸어서 미안합니다. 네, 경건입니다. 경건. 그래서 이 디모데서에 나오는 많은 키워드들이 있는데 정말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경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장 2절, 4장 7절, 4장 8절, 6장 6절, 6장 11절 계속해서 반복돼서 경건이라는 키워드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세울 때 경건한 사람을 세우라고 합니다. 성숙한 사람, 본이 되는 사람, 그리고 가르치는 일을 잘하는 사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러 이야기들이 있어. 그리고 이 당시에 신약 성경이 쓰여졌을까요? 안 쓰여졌을까요? 예, 쓰여지고 있는 단계였습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이제 사복음서가 이 신약 제일 앞에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빨리 쓰여졌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사복음서는 아직 이때 쓰여지지도 않았어요. 바울이 죽고 나서 그 이후에 사복음서가 쓰여지고 특히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AD 한 90년경에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일들이 다 일어나고 복음서가 쓰여졌어요. 이때 당시에 말씀을 가르치는 건 뭘로 가르쳐졌을까요? 네, 다 말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그 목사가 와서 이제 설교함으로써 이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설교하는 사람의 이 말은 뭘로 증빙합니까? 내가 구라를 치는지 아니면 진짜 말씀을 전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중요했던 게 뭐냐면 사도권이라는 겁니다. 사도권. 자, 사도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눈으로 보고 그에게서 직접 말씀을 듣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만 뭐라고 하냐면 사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은 사람이 바로 사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성경, 특히 신약 성경에서 사실 이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글을 쓴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예수라는 굉장히 판타스틱한 존재가 있잖아요. 센세이션하게 3년 동안 사역하다가 박수 칠 때 아주 예술적으로 사라졌어요.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부활을 했대요. 승천을 했대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이 한 명이었겠어요? 두 명이었겠어요? 수십, 수백, 수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누구 말을 믿어야 될까요? 직접 보고 듣고 배운 사람들. 사도인 사람들한테 들은 것이 가장 정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약도 여러 책들이 있었지만 정경으로 정해진 것은 이 사도권을 가장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이 말씀을 배웠느냐? 아니면 그 직접 배운 사람한테 배웠느냐? 그리고 그 사람한테 또 배웠느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이 배움의 계보를 상당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을 해도 그냥 아무 때나 뻐꾸기 날리고 이빨 까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으로부터 잘 배운 사람,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잘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을 교회의 지도자들로 세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제 이 사도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직접 예수님한테 배운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사도가 되고 싶어도 될 수가 없죠. 자, 그러면 그 가르침을 잘 물려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대로 잘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리더가 되고 또 어떤 임원들이 되고 하는 것 중에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해요. 물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세워야 되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큰일 났네요. 목사님, 저는 말씀 잘 모르는데요. 조졌네요. 예, 조졌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래서 조졌다라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내가 말씀을 잘 알아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바울서신 강의 듣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녁에 또 종말론도 있죠. 또 구약 파노라마 여러분들이 듣는 것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강의들은요, 다 3주잖아요. 그러니까 방향 정도만 설정해 주는 거지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 다룰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내용을 하나하나 이렇게 듣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셔야 돼요. 이 바울서신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바울서신 책을 읽어봐야 됩니다. 읽어보시고 이런 내용이구나, 이런 말씀들이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읽어봐야 이게 우리의 삶의 성장이 되고 내 영혼이 자라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하다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 가르치는 일을 잘하는 사람을 교회 지도자로 세우라라는 그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바로 경건이라는 주제입니다. 자, 디모데 전서의 구조를 한번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조를 살피면서 내용들을 잠깐씩만 언급하도록 할게요. 자, 디모데 전서는 몇 장까지 있죠? 자, 빨리 생선 갈비뼈 보세요. 몇 장까지 있죠? 6장까지 있습니다. 자, 6장까지 있고요. 총 5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5단락이 끝날 때마다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떤 지시들을 하면서, 그래서 아마 여기 단락 끝에 보면 첫 번째 지시, 두 번째 지시 하면서 이렇게 지시들을 하면서 마무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단락은 교리에 대한 바울의 지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도 율법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 율법주의자들, 거짓 교사들을 잘 분별하고 그들을 쫓아내라라고 합니다. 특히 실명을 거론하면서 요 놈들 주의해라라고 하면서 알렉산더와 후메네오를, 그 사람들을 주의해라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 분열과 혼란을 가지고 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 악한 사람들인 것은 그리고 열매로 드러난다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율법을 잘 지키면 너희가 진짜 신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율법을 막 이야기하면서 교회 안에 분열을 가져오고 혼란을 계속해서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율법을 잘못 가르치고 있다. 율법은 주님이 완성하셨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율법의 역할은 우리가 연약함을 알게 하는 것이지 더 이상 나가면 이건 참 곤란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1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율법의 역할은 그거라는 거예요. 내가 연약함을 아는 것. 자, 그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이다라는 것을 1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2장과 3장에는 공예배에 대한 바울의 지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예배 시간에 기도를 할 때 이렇게 해라.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기도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공예배 시간과 여자 성도에 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자, 여기가
아마 신약 성경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이게 곳일 거예요. 자, 혹시 여기 나오는 내용들 여러분 아시는 내용 있나요? 일체의 순종함으로 배우라. 라고 뭐 그러하면서 교회 안에서 여자가 말하는 것을 내가 허락하지 않았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바울이 참 남성 우월주의자고 막 이런 공격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 구절은 우리가 이때 당시에 시대적 상황과 특히 에베소라는 도시의 도시적 상황을 우리가 굉장히 잘 알아야 됩니다. 아까 에베소에서 어떤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고요? 음란한 사람들. 음란한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들어오는 건 좋은데 복장을 그대로 하고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아마 최신 유행하는 복장이었겠죠. 제일 잘 나가는 복장이었겠죠. 지금으로 치면 우리 그냥 이제 아이돌 복장들, 아이돌 무대 복장을 하고 교회 온 거예요. 아이돌 그냥 평소 복장 말고 공항 패션 말고 무대 올라가면 왜 이렇게 뭐 이렇게 주렁주렁 달리고 이만큼 파진 거 막 그걸 입고 내일 와서 주일 찬양하는데 우리 다은이가 와가지고 여러분 하면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눈을 어디 둬야 될지 이게 힘들겠죠. 그러지 마세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복장을 하고 그대로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성도들이 기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단정함으로, 여자들은 단정함으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섬기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신전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니까 신전의 제사장이었잖아요. 제사장이니까 이렇게 잠만 잤겠어요? 나름 거기서 가르침들도 했겠죠. 말빨이 센 거예요. 말빨이 너무 센 사람들이 복장 야시시하게 입고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막 하는 겁니다. 좀 죄송합니다만 나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니까 교회 이게 분위기가 완전 시장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특정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옷을 단정하게 입고 이렇게 디모데 목회자의 가르침에 순종해라. 내가 그 여자들한테 가르침을 하는 것을 내가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여자 교회 안에서 다 조용해라. 입 다물어라. 이 이야기들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자세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 바로 전에 보면 남자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거든요. 2장 8절에 보면 남자들도 다툼 없이 너희가 온화함으로 그렇게 잘 해라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공예배 시간에 남자와 여자 성도들은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뭐 감독이 갖춰야 할 자질, 집사가 갖춰야 할 자질,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건강한 가정생활을 하는 사람, 음란하게 지내지 않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가정을 잘 꾸리는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4장에 넘어가면 거짓 교사들에 대한 바울의 지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짓 교사들을 잘 좀 분별하고 물리쳐라라고 하는데 이때 당시 거짓 교사들이 했던 많은 이야기 중에 정말 중요한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육식을 하지 말아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음식에 대해서 너희가 육식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경건해질 수 있다. 영적인 비밀을 알 수 있다라는 이런 가르침들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결혼하지 말라라는 가르침이었어요. 결혼하지 말고 결혼 안 하면 뭐 하겠어요? 네, 책임 없는 쾌락을 이제 막 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막 가르침들을 하면서 이게 진짜 이게 막 즐거운 신앙생활이다. 이런 거짓 가르침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짓 교사들을 잘 분별하라라고 합니다. 음식에 관해서도 너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5장에 넘어가면요. 교회 치리에 관한 바울의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우리가 원래 전통적으로 교회에서는 교회가 어떻게 굴러가냐면 치리를 통해서 흘러갑니다. 치리가 뭔지 아세요? 예, 치리는 혼내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원래 우리가 장로교라고 하잖아요. 왜 장로교인지 아세요? 장로교인들이잖아요, 여러분들. 아니에요? 장로교를 다니면서 장로교가 왜 장로교인지 몰라요? 큰일 났네. 장로교는요, 장로에게 치리를 받는 교회라고 해서 장로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굴러가냐면 장로 교회인들의 대표인 장로들을 뽑아가지고 이 장로들이 교회의 대소사를 결정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굉장한 이제 윤리적인 문제를 저지른다든지 교리적인 잘못된 가르침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사람들을 장로들이 당회에서 불러서 결정하고 너 이거 가르침 잘못됐어. 회개해. 알겠습니다. 여러 번 했는데 말 안 들으면 거기에서 치리를 합니다. 치리가 어떤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 수찬 정지라고 해서 성찬식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런 성찬식 안 하면 개꿀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때 초대교회에서 성찬식은 그리스도의 몸에 합쳐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찬식이 이 수찬 정지가 굉장히 큰 이 벌이었어요. 그런다든지 아니면 이제 심각한 사람은 출교시킵니다. 우리 교회에서 나가라. 그러면 어디 가면 돼요? 딴 교회 가면 되죠. 이런 생각들이 지금 잘못된 생각. 이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번 권면을 하고 안 들으면 심각한 죄를 이제 저지르면 교회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이런 것들이 없죠. 잘라? 나 다른 교회 가면 되지. 이건 교회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사람들은 이런 가르침을 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장로회에서 치리를 해라라는 것을 이제 가르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교회 장로님 뽑을 때 잘 뽑아야 됩니다. 정말 신중하게 잘 뽑아야 되고 목사도 장로의 일종입니다. 목사 장로예요, 저도. 그래서 이제 목사 장로가 있고 치리 장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장로님들을 치리 장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목사 장로, 치리 장로. 그래서 그 장로들에 의해서 교회가 흘러가도록 하는 교회 정치 형태가 바로 장로교입니다. 너무 오늘 자꾸 딴 이야기들을 많이 하네. 그래, 정시에 마칠게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대하는 법, 그리고 과부들을 대하는 법. 여기서 과부들을 대하는 것은 아까 창녀 출신의 성도들, 이 사람들이 과부로 남아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과부들을 도와주려 하니까 여기에서 자꾸 이제 그 지원금을 빼먹는 거예요. 그래서 지원금 받아서 음란하게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음란한 과부를 도와주지 말고 진짜 나이 든 과부들, 도움이 필요한 과부들을 잘 도와주라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장로들을 대하는 법이라고 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장로들을 대하는 법이라고 하지만 장로를 혼내는 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나이는 많지만 이때 당시에 교회에 좀 나이 많은 장로들 중에 술에 관한 문제들을 좀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범죄함을 저지른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술 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꾸짖으라, 아주 단호하게 꾸짖어라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6장에서는 종들에 관한 그런 권면들이 있고 자족하는 마음과 경건한 생활. 이때 당시에 이제 거짓 교사들이 자기 추종자들을 모으는 이유는 이제 자기가 이상한 가르침을 해서 신기하지, 돈 내, 수강료 내 이렇게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자족하는 그런 마음, 경건한 생활들을 해라라는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자, 부자들에게 주는 권면, 자, 너희가 부를 나누고 너그러운 자들이 되라라는 그런 권면들이 디모데전서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디모데전서가 끝났고요.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디모데후서만 잠깐 훑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모데후서는 바울 서신 13개 서신 중에 마지막 서신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제가 뭐냐면 제사 여러 방법들 중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름을 부어서 하는 제사예요. 우리가 제사가 꼭 짐승 잡아서만 드리는 게 아니고 곡식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는 제사도 있고 그냥 기름을 제단 위에 쭉 붓는 제사도 있습니다. 기름을 붓는 제사가 뭐냐면 전제예요. 그런데 자기의 삶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졌다라고 합니다. 나한테 있는 게 이제 다 쏟아졌다. 난 다 쏟아 부었다. 이 이야기죠. 내가 부어졌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정말 바울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게 느껴지죠. 바울이요 로마 감옥에 2번 투옥됩니다. 첫 번째 2년 동안 투옥되었을 때는 그때는 가택연금이었어요. 갇혀 있지만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와서 바울에게 복음도 들을 수 있었고 바울이 집안에 있지만 여러 사람들을 접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 있고 나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때입니다. 요때 이제 죽은 사람들이 바울도 죽었고 베드로도 죽었습니다. 요때 이제 네로가 핍박할 때.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딱 잡혔는데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이전에는 막 갇혀가지고 복음도 전할 수 있고 했는데 만나는 것도 굉장히 제한돼 있고 아예 못 만나진 않았지만 굉장히 제한돼 있고 이제 흘러가는 분위기를 보니까 아 내가 사형수구나라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느끼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디모데에게 어떤 이야기들을 할까요? 진짜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 정말 이 디모데에 대한 이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실 이 디모데 후서의 목적은요. 디모데에게 내가 죽기 전에 한번 찾아와라. 우리 얼굴 보고 끝내자. 약간 이런 성격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누가 썼냐? 바울이 썼고 디모데에게 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바울의 체포는 주 67년 네로에 의해 시작된 박해 여파로 일어났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첫 번째 투옥 어디서 첫 번째 투옥, 두 번째 투옥. 자, 석방된 바울은 빌립보에 가서 아마도 주 64에서 66년 동안 머물렀다. 뭐 이런 이야기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제 바울도 사람이잖아요. 마지막에 가면 어떤 것들이 생각날까요? 사람으로서 보통 어떤 것들이 생각납니까? 후회와 아쉬움들이 남잖아요. 그래서 막, 나를 떠나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생각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4장 10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대만은 나를 버리고, 세상이 좋아서 떠나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게 보면, 바울도 좀 사람이구나. 이런 느낌들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 딱 가가지고, 주희는 나를 버리고 세상으로 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굉장히 슬프잖아요. 그러니 이제 바울이 마지막에 이 디모데에게 그런 아쉬움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디모데에게 오라라는 이야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제 교회를 어떻게 목양할지에 대한 이야기들도 합니다. 자, 마지막 때에 너무나도 많은 핍박이 있고 여러 가지 문화들이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참, 이, 목회자 한 사람이 뭔가 교회를 바꾸기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목회자 한 사람이 열심을 내가지고 뭔가를 한다? 그래, 열심히 하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 사람이 뭔가를 바꾸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아요. 바울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이렇게 해가지고 보냈지만, 디모데 한 명이 이 교회를 변혁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무슨 말을 하냐면 네가 너의 노력으로 바꿀 것이 아니고 말씀을 가르쳐라라는 것을 합니다. 정말 마지막에 이 디모데에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정말 네가 이 교회를 위한다면 네가 배운 말씀 안에 잘 거하고 말씀들을 잘 가르칠 때 성도들이 변하고 그리고 연약했던 성도들이 리더로 세워질 수 있고 믿음이 없던 사람들이 믿음이 생겨날 수 있으니까 이 성경을 잘 가르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 디모데 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있습니다. 여기 우리 핵심 구절에서 디모데 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네가 사역을 하는데 딴 거 하지 말고 잡기술 쓰지 말고 목회적 스킬 쓰지 말고 말씀을 가르쳐라. 그게 진짜 영혼들을 위하는 길이고 이걸 가르칠 때 교회는 세워지고 정말 성도들이 건강하게 설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가 보통 LT 들으신 분들 LT 첫 시간에 하죠. 모든 성경에 대해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우리가 삶을 살 때 어떤 교훈을 주고요. 내가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잘못된 길에서 바르게 해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고 의로 내가 하나님의 의로운 길로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 그러니까 딴 거 가르치지 말고 성경을 잘 가르쳐라. 이게 바울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4장 6절에도 보면 개인적인 인사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도 해요. 거기서 오면서 내 겉옷 좀 가지고 와라. 그런 이야기들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거기 가죽으로 쓴 책을 두고 왔는데 그 책 좀 가져와라. 학자들이 무슨 책일까 추측과 연구들이 많은데 아마 말씀을 기록한 그런 책이 아니었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진짜 그 말년에 이르러 사도 바울 어떻게 죽는지 아세요? 참수당해서 죽거든요. 목 잘려서 죽습니다. 그 목 잘림을 앞두고 이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쓸쓸하게 갇혀서 다 가고 누구도 가고 지금 나한테는 누가만 같이 있다. 누가 복음을 적었다. 누가만 지금 같이 있다. 그리고 네가 올 때 내 겉옷 좀 가지고 와라. 책도 좀 가지고 오고 마가 데리고 와라. 마가 그때 내가 싸웠는데 마가 이제 나한테 유익한 사람이니까 마가 데리고 와라. 이런 이야기들 쫙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한번 상상해 보면서 이 디모데 후서를 읽어보면 좀 짠할 거예요. 저는 눈물이 찔끔 났습니다. 펑펑 울진 않았고요. 아무튼 그런 좀 마음을 좀 느끼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디모데서를 읽어보시면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수고했구나. 그리고 이 바울이 영혼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컸구나라는 것이 느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그 가르침 위에 여러분들도 교회를 사랑하고 지체들을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믿음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디모데 전 후서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 가운데 그리고 영혼 사랑함 가운데 잘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디모데 후서는 저거 안 합니까? 라고 이렇게 생선 뼈다귀 안 합니까?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디모데 후서는 굉장히 단순하게 되어 있습니다. 별 내용 없어요. 그냥 거의 마지막 인사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 생선 뼈다귀 한번 훑어보시고 디모데 후서 책을 읽어보시면 이해가 잘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디모데 전후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바울서신 이렇게 강의할 수 있어서 행복했고요. 오늘 1시간 안에 마쳤습니다. 제가 나름 열심히 달려서 마쳤는데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 있을까요? 없겠죠? 너 있어요? 쓸데없는 질문하지 말고. 오케이. 바울 예수님 만났나요? 만났죠? 어디서 만났습니까? 어디서 만났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때문에 사도 바울에 대한 사도권 논쟁이 굉장히 많았어요. 야, 니는 직접 안 봤잖아.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 평생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물론 예수님 살아 생전에 3년 동안 공생의 사역 기간에 만난 건 아니다. 그런데
내가 다메섹으로 그 사람들 잡아 죽이러 갈 때 예수님이 직접 현현하셔서 내 앞에 나타나셨고 나에게 말씀을 주셨고 이방인의 사도로 나를 직접 세우셨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누구만 봤어요? 지만 봤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사울이 봤는지 안 봤는지 몰라. 그러니까 바울은 평생 자기를 증명하면서 살아야 됐어요. 나는 사도인데 뭔가 이렇게 증명서라도 주님이 써줬으면 좋겠는데 없는 거야. 내가 목사로 왔는데 총신 졸업했습니까? 근데 총신이 불타서 없어. 그러면 내가 답답하겠죠. 예를 든 거예요. 죄송합니다.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목사 안수 어디서 받았습니까? 근데 노예가 없어. 그러면 답답하겠죠. 바울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평생 자기를 변호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 여러 교회들을 이야기했지만 고린도전서 같은 때는 보면 막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래, 너희가 그런 질문 가지는 거 당연하다.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이방인의 사도로 보냄을 받아서 내가 어떤 일을 했냐면 복음을 전하면서 40에 하나 감한매를 몇 번 맞았고 태장으로 몇 번 맞았고 바다와 뭐 강의 위협을 받았고 어떤 이야기들을 받았고 막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녔다 하면서 자기가 복음 전하다가 매 맞고 상처 입고 이런 것들 막 이제 우통 쫙 까가지고 세계지요 하면서 하는 거예요.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그래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야 나 사도 아니냐? 좀 이제 제발 좀 그만해라 라는 이야기를 평생 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사실 디모데서를 전하면서도 디모데한테도 설명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마음으로 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디모데한테 굳이 그런 이야기 할 필요 없었을 텐데 싶은데 디모데한테까지 자기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짜 사도인지 궁금하시면 천국 가서 물어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논하는 것은 무의미할 것 같고 바울이 예수님 직접 자기가 만났다니까 뭐 우리는 그냥 인정하고 가는 거죠. 아니면 바울 서신 빼고 성경에서 보셔도 돼요. 그러시겠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네, 할 법한 질문이었어요.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또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지금 들어오는 거 아니죠? 중간에 잠깐 나갔구나. 네. 예, 없으시면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무리할까요? 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고 우리가 또 몇 주간 정말 바울이 썼던 이 바울의 책들을 보면서 그가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성도들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 복음을 온 마음으로 전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면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바울의 그 마음을 우리도 품게 하여 주시고 정말 바울이 정말 그 교회를 사랑했던 그 마음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우리도 정말 교회를 사랑하며 신앙 위에 말씀 위에 든든히 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또 오늘 강의를 듣고 또 말씀을 이후에 읽을 때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말씀이 또 잘 깨달아지는 은혜 있게 하시고 정말 말씀을 우리의 삶의 또 양분으로 삼아 또 건강하게 정말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